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37장 3절 말씀 그리고 4절,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박경아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세운 그 계획에 노를 힘차게 저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숙은 그때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울의 본면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닥치는 고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3, 4, 5절까지 읽습니다. 요셉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흔히들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학문들을 끌어다가 성경을 재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서 얻어내는 교훈이 뭔가?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된다. 가정이 불화가 닥친다.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다.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꿈을 꾸고 자랑하고 막 아버지 일들을 일러 바치고 형들의 일들을 일러 바치고 그러니까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로 이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드린 바가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심리학이니 상담학이니 이런 데서 얻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학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중심에 두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꾸 곁가지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된다.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이건 곁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 예표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마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또 오늘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과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도 이훈 집사님 선유와 함께 읽어주셨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더 우선적인,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동역자로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서 성공한 사람, 어떤 성공 사례, 비전을 붙들어서 비전을 이룬 사람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대치하여 놓고 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미움을 받았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룬 사람이에요. 그림이 연장이 있는데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셉의 두 가지 꿈을 꾸죠.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꿈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데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셉의 지위가 높아져서, 그가 성공해서, 출세해서? 아니죠. 요셉 때문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기근이 몰려와서 그 주변에 중궁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셨고 그 안에 부모와 형제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죠.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가 요셉 개인이 뭔가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닥치는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려고 할 때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닥치는 악한 영의 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 가로막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깨트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영과의 싸움이,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죠.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때로 내가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관되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8절 그런즉 아멘. 자, 요셉이 갖고 있는 분명한 신앙관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이 애굽으로 보내졌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성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은 뭘까? 내가 선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창세기 46장 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아멘. 자, 이게 누구에게 주었던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셨던 그 약속이지요. 그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 이스라엘을 지나 요셉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돼요? 430년 후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도도하게 흐르는 그 큰 강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소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가운데 나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창세기 50장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러면은 나의 이 시험과 고난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할 때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상황을 돌파해 나아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두 줄이 결론이죠. 읽어볼까요? 오늘과 같이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요셉이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중간에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그 사탄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가는 거예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뒤로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105편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시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의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한국교회가 너무 우리 자녀들이 요셉을 본받아서 출세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요셉을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수명자요 동역자로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다. 그것이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이죠. 그 길이 요셉과 같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길이고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오히려 내 은혜를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경주했던 사람이다.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박해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편지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요셉의 삶과 같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 것, 때로 실패를 겪는 것, 우리 알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거의 시체처럼 돼요. 2차 때는 세웠던 모든 선교 계획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 선교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세웠던 인간적인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다 앞에서 바다의 길이 열리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쭉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삶에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었던 축복받은 평안한 삶이었다가 자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신 대로 그 길을 걸었으니 그것이 바울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면이 되는 것이죠.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나 가르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저는 권면하는 말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 그리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누리며 살아갔는가를 물어보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느냐, 유명한 사람이었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나의 사명,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했느냐,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더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전자와 같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내게만이 아니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도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매이거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내게 달려갈 길을 주신, 표대를 향하여 주님 나에게 주신 나의 부르심의 목적,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사도행전 10장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알지 못하더라. 오직 23절, 오직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멘. 그렇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으나 그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너 이제 가면 죽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핍박과 환난이, 그리고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주의 제단에 나의 생명도 드리겠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게 성도의 목표가 아니죠. 성도의 목표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오늘 내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20장입니다.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19절, 아멘. 우선 그림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는 바처럼 네로 황제 기독교 대핍박의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할 것이다라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말씀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감옥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순교도 당하지 말아야지. 그렇습니까? 한국의 현대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자녀가 축복받고, 병도 낫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보다, 물론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명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도들이 왜 죽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고 따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주님 부르신 제단에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로 내어드렸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많은 성도들의 눈물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주, 네, 우리 찬양을 했던 찬양팀이 너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이 사진 잠깐만 보시면, 네, 우리 그 폭우 속에서, 여기 어디입니까? 거기 식물원. 유일한 야외 프로그램으로 이 이후에는 교회를 밖을 우리가 떠나지 못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아주 잘 찍어주셔서 잘 나왔습니다, 사진이. 네, 우리 다음 세대가 비전 목장, 프로 목장이 함께, 요거 2층 올라가는 복도에 붙여뒀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너무 식사 맛있었죠? 네, 우리 아주교회 여신도 분들께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수련회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하니까 우리 아주교회 목사님이 감사하다, 그걸로 됐다 말씀.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 교회의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회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일반 종교들은 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자기 시각이. 나의 욕구, 나의 필요, 내 만족, 나의 기쁨, 이걸 위해서 신한테 제사도 지내고 복도 빌고 이러는 거예요. 종교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는,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원래 내가 우선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 가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벽들을 다 허무신 귀한 은혜의 밤을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네가 나한테 준 게 없고 네가 나한테 오히려 서운함을 줬으니 나도 너한테 그렇게 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이웃이에요. 내가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처럼.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 2층 우리 게시판, 식당 게시판에 붙여뒀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따라 그 소명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함께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한 몸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로 서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멘.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더 베풀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이곳,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주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이 겪은 고난과 영광의 여정은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 우리가 축소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동역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세상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마주할 때 붙들어야 될 정체성과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이나 시련이나 환난을 만날 때 그것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연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한 몸 공동체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